제가 공릉동에 한 라멘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이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벌써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멘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SNS를 통해서 이제 맛집을 찾았는데, 어떤 분이 릴스에 너무 그 예쁜 BGM과 함께 라멘집 소개를 너무 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라멘도 맛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이제 골라서 이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로 가니까 진짜 좀 내부는 좁긴 했는데 외부도 되게 그 현실 고증도 잘 해놓으시고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의 라멘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딱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한 10분 정도 웨이팅한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웨이팅해서 들어가가지고 주문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이렇게 라멘이 나왔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사진 하나를 찍고 자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러고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물 한 입을 먹고 이제 면 이렇게 딱 먹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잘못 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라면을 좀 먹어본 사람인데, 제가 그 가끔 노원에 갈 때 그냥 제가 이제 라면 좀 먹고 싶은데 하면 이제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맛집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밥을 이제 먹을 때 그냥 한 끼 때울 때 가볍게 먹는 건데, 근데 그 평균적인 맛의 라멘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좀 죄송하지만 맛이 없는 식당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식사 후에 이제 식당을 나오면서 이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 단어가 너무 떠올랐어요. SNS로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식당마저도 너무 깔끔하고 예뻤는데, 어떻게 보면 식당이 가장 가져가야 될 그 음식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맛이죠. 근데 그것은 별로였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PPT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 과일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너무 상큼하고 과즙이 팡팡 터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막상 한 입 베어 물면 무슨 맛이 나냐면 엄청나게 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떫고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언제 우리가 보통 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을 들여다봤을 때 실속이 없다면 그때 이 말을 주로 쓰곤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식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에 갖다가 붙이면 이만큼 무서운 표현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이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교회 생활하고, 누가 봐도 예배하고 있고, 누가 봐도 나름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정작 그 신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벌써 20번째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언약궤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에 함부로 언약궤를 옮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근처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뽑았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 속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칭찬드리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신앙생활은 해서 누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겉만 요란하면 결국에는 내부가 단단하지 못해 깨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고별사를 담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빛 좋은 게살구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별사에서도 잔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잔소리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귀에도 들리고 우리 안에 중심을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고별사, 이 사무엘의 마지막 잔소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내 한 말을 다 듣고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왕을 세운 이유와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운 이유가 정당하지 못한데 그 정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나도 물러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을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 힘들게 한 적이 있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그것들을 다 갚아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증명하면서 자신이 그런 잘못을 한 어떤 경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리더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에 근거해서 지금 내려올 필요가 없는 리더를 억지로 세웠죠. 여러분, 이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그랬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 뭡니까?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강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이 한 말, 내가 너희 것을 빼앗았느냐 힘들겠느냐라는 질문에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좀 웃긴 거긴 한데 자신들 스스로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음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그 리더를 갈아치우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인생의 패악의 결과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겉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무엘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무엘은 너희들은 늘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인데 허용적 형벌을 통해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정제도에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좀 의지 좀 해라. 하나님을 좀 봐라. 너희들의 죄악감들 하나님 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제발 좀 그분을 의지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모세와 아론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분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인데 근데 그 훌륭한 인물들을 세우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일단 이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자, 이제 내가 이것을 얘기해 줄게. 그래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도 알겠지? 그러니까 좀 잘 들어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었죠. 그 억압당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잊어버렸대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벌, 이방 국가의 핍박이라는 그 형벌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반복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부르짖습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죄짓고 잊어버리고 벌받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디까지 오게 됐냐? 12절까지 오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왕을 갈아치우는 거죠. 구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지금 왕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용적 형벌을 통해서 왕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들을 다스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또 참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제발 이제는 왕이 세워졌으니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명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반대 이야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참고 계신다. 너희가 더 여기서 나간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죄짓는 패턴을 반복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 분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혹시 벌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벌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만 못된 존재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근데 계속 이들은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 친구가 그 딸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진다던가 잘못을 해놓고 모른 척을 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이것도 한두 번이면 그냥 계속 할 텐데 이게 뭐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그것 가지고 그 아이랑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좀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아빠니까. 또한 이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가 잠시 이 딸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빠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 아이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그 아이를 다시 받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실수가 여기 한 번에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죠. 끝까지 실수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합니다. 식당에서의 예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등등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울면 또 안아줍니다. 계속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구오구 잘했어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늘 불신앙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아버지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응석 부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살펴봤죠.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어리석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께 오늘 좀 두 가지 적용을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을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왕을 구하게 됐죠?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쟤들처럼 돼야 우리도 위협을 받지 않겠다, 불안하지 않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성한 국가가 되고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내쫓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냈죠.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바꾸고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배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행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청소년부 할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시험 기간이어서 특강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등부 예배가 11시였고 일부 예배가 이제 어른 일부 예배가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9시 예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끝내고 10시쯤 좀 넘으면 끝나니까 하고 11시에 있는 학원 특강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시험 기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빠뜨리지 않고 딱 그 학원 특강도 가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멋있는 친구야 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고지식한 전도사였던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단순히 학생부 예배를 드려야 돼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신앙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일부 예배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학원 때문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학원 때문입니까? 성적을 잘 맞고 싶어서. 성적을 왜 잘 맞으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죠. 뭐에서 기인된 거예요? 뭐에서 비롯된 겁니까? 불안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적을 잘 맞아야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자신의 신앙의 상황을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일부 예배 말고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게 전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예배 드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 때문에 신앙에 관련된 것들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지금은 예배 한 번이지만 나중엔 연애관도 상황에 맞게 할 거고 나중에는 결혼관도 재물관도 자기 상황에 맞게 움직일 거다. 제가 할 건 신앙교육이다. 이 아이가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지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 아이에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일부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이길 수는 없었죠. 조금 아쉬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왕을 세워서 더 강성하게 하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도 구약 성경에 주셨죠. 얼마나 빛 좋은 게살구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봤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불안함에 기인된 것이었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좋은 대학 가라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죠.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짓 신앙입니까? 내 불안함에서 비롯된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거짓 안정감, 학력이 나에게 명예를 줄 것 같은 거짓 안정감,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짓 안정감, 제가 좀 과감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딴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속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유지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삶의 가치관 결정들은 다 자신의 불안함에서 비롯된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하는데 막상 그 신앙을 한 입 베어물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쓴맛만 나고 지나친 신맛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길가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아예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좀 더 유익합니다. 권면드리면 됩니다.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면, 목사님 저 주일 성수 하는데요, 저 헌금 생활도 하는데요, 저 섬김도 하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그것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정의 규칙이 이거라고 칩시다. 1년에 가족여행 2번만 가면 된다, 이거라고 칩시다. 자, 1년에 가족여행을 그래서 2번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자녀가 문을 꽉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걱정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애기야,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여행 2번 다녀왔잖아, 건들지 말라고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치, 여행 2번 다녀왔지, 그래 안 건들게, 이러고 나갈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죠. 규칙 지키기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처럼 그냥 주일 성수했다, 말씀 읽었다, 이것 안에서 그냥 하고 그냥 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에 관한 것만 조금 지켜나가면 되는 적당히 타협하는 빛 좋은 게살구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빛 좋은 게살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적용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짱구는 못 말려를 뛰어넘는 빛 좋은 게살구는 못 말려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고 치면요, 기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대 시대에서는요,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서 도대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못 말리는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 말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빠를 바꿔버려요. 아빠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상으로는 아버지를 두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한테 가서 밥 몇 번 사줬다고 내 진짜 아빠다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호적상으로는 내 아빠긴 하지만 마음상으로는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이스라엘의 죄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잠깐 누구 미워하고 물건 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낸 것, 오늘날 영어로 치면 아버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부정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보 보시면요, 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못나도, 너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변화를 찾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걸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붙드셔야 돼요. 저희 또 주보에 있는 시편 119편 165절 세 번역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법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생의 장애물, 고난,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근데 그 진정한 우리의 장애를 고칠 수 있고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깃든다고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두길 원하시며 어느 상황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틀리지 않으시며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이 누굽니까? 예수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붙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몇십 일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바꿔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 떡으로 바뀌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조금 진 것 같아서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만큼 빛 좋은 괴살구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적당히 자신의 욕심에 맞게 말씀을 막 갖다 붙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늦잠 자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적용인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나머지 가치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붙드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드는지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에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를 해야겠죠. 큐티는 미션을 퀘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주하는 고난의 삶, 관계의 어려움의 삶,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걱정의 삶,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읽으며 붙들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붙드는 것에 대한 너무나 좋은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요즘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려라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기 힘든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실까요? 그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이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삶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막을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에는요, 인내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씨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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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냅둡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는 그런 나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까워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족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씨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안 싸우는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99.9%는 싸웁니다. 짜증나면서도 근데 그 관계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름들 끝에 가정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서로 피가 섞였지만 안 맞는 부분 때문이라도 무조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가까워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선택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싫어요. 근데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꼴불견 드리지만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시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들만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고, 비록 빛 좋은 개살구 신앙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붙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조금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끔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는커녕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너무 가득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거둘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당장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농부의 심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에 주님께,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그날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힘 주고 계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말씀을 보고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빛 좋은 개살구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할 것은 이 빛 좋은 개살구 신앙을 경계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주실 그 칭찬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내면과 중심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